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면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6절과 9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산 소망이다 라고 표현했고 4절에 와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다 라고 이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이 한번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하지 않는 여전히 그 거룩한 이동으로서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구원을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기차표 티켓, 천국행 티켓 확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신앙생활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어떤 성경 공부, 교리 공부의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이익과 돈 몇 푼에 쉽게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리게 될까요? 구원을 그저 단순한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때로는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잠시 낭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낙담하며 시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원을 어떤 신앙생활의 기초로만 여기고 구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빛난 영광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우리가 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역사 속에 실행하셨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수료하고 지나가는 기초 과정으로서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마치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에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 구원을 산 소망으로 갖게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구원, 또 그것을 위해 쏟으신, 그리고 또 쏟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장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의 영광을 안다면,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고,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펼쳐내어야 할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의 핵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단호한 분위기로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의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도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쉽게 말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거룩하게 살아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고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 정도로 설명하지 않고 18절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이전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와 같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기 전,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몸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죄를 지을 생각만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고 더럽고 세워야질 것들만 우리는 추구했고, 잡으면 없어질 것들만 우리는 꿈꾸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삶을 망령된 삶,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한 번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에 종이 되었고 망령된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점없고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행했던 모든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흠없는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헛된 것을 꿈꾸며 붙잡고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지난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이전의 삶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모를 때의 부끄러움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 헛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형제들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높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높일 수 있으며 하룻밤 사이라도 우리를 온 세계에서 유명하게도 할 수 있고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시라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아깝겠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무엇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해지거나 때로는 높아지거나 잘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하기에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자신에게 있는 구원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잖아요. 그래서 1년 계약하고 2년 이렇게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5년, 6년, 7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수백억을 받으면서 계약하는 선수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들 중에 이 먹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 별명을 말을 듣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냐면 실력도 좋고 인기도 좋아서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될 때에 이미 실력도 검증되었고 인기도 많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많은 연봉들을 책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연봉 협상을 하자마자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수가 경기를 뛰고 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함으로 해서 많은 관중들이 오고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경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백억 수십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에 팬들이 그를 낮춰서 불명예스럽게 부르는 말이 저 선수는 먹튀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연봉 수십억 이렇게 먹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무전취식했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하고 비싼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값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으로 환산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이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형제 사랑을 하며 살지 못하는 성도들 향해서 어쩌면 영적인 먹튀 성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영적인 먹튀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는 일련의 순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은 영혼의 깨끗함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깨끗함은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추고 나의 어둠과 거짓을 파헤쳐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깨끗해진 영혼에 거짓 없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보실 때에,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아 하셨던 것처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상의 영광이요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육체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거룩함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자꾸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물려드는 것이죠. 뒤로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갖추고 나서 거룩하게 살 거야. 이것만 갖춰지면 내가 편한 마음으로 형제 지체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형제를 위해 써도 충분할 만큼의 삶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더 여유롭게 구비해두고 나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의 헛된 것들이 실로 헛되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구원의 영광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시금 붙잡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꿈꾸고 소망하다 고난 앞에 깨어지고 돌이켜 이전의 헛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서 깨뜨려져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더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한 영혼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에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